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과거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보다 옛날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에 관하여서 스스로 현명하게 자문한 것도 아니요 대답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전에는 내가 무엇을 행하였고 내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나는 누구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구였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요 불순종의 자녀에 속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구원받는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위로부터 오는 모든 복된 것들로 인하여서 은혜의 충만함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요 저장하지 못할 것들인 것이기에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진정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 한다면 그 복된 소망 곧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 현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장차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으로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주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였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인가? 우리의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가?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말씀들이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의 내가 누구이며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천상의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 있겠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2절과 함께 죄인들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왜? 원래 우리의 태생은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 이겁니다.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 자신은 죄를 짓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있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여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과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가 있지 못한 자들이요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이라 이겁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여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있지 아니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줄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회 봉사를 하고 남들을 섬기며 선한 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물론 두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본래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 자가 행복한 자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신분으로 출생한 모든 자들은 그 죄들 가운데서 허물들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자라더라 이런 것입니다. 죽어있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지요.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왜?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어느 때고 어느 시대고 그 말씀들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에 의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영이 죽어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냄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사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거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죄들에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불의 가운데에서 의롭게 되어야 하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한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 이거죠. 과거에 여러분들, 물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마귀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 가운데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정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일 뿐 아니요 마귀의 자식이라 이겼다 이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마귀에 섬겼던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는 누구요? 마귀라고 하셨죠. 마귀의 특성이 뭐냐고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말을 행하면서도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은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좌 위에까지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했던 악한 행실들로 인해서 쫓겨난 마귀가 첫사람을 또한 미혹하고 첫사람을 속이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자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처럼 마귀의 뜻대로 행하였던 나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원하는 대로 순종했고 마귀의 기뻐하는 것들을 꺼리낌 없이 행하였고 그 행하는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마귀의 뜻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귀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들에게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죄의 줄에 매여서, 마귀의 줄에 매여서, 사탄의 줄에 매여서 사거리 문 밖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이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였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요, 또 지금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죄에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은 의에 따라서 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그렇게 영화로운 것은 없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살아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의 마음과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 안에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에도 세상을 사랑하죠. 그 세상은 하나님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따라서 나온 것임에도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자신에게 그 일들로 인해서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유익을 찾아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아름다움 속에는 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주님을 알기보다도 세상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안에는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는데도 그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보자 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육신을 자기의 무기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계획은 어디로부터 오는 계획이요? 누구의 계획이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세우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 아뢰으며 하나님의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요?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니 하나님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십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의 마음과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에 처했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어떠한 일들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들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복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로마서 9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육신적인 계획들,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죠?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 끝은 여러분의 마지막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주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주님, 비록 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계획들, 주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소망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미처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까?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고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구속을 받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구속받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 곧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어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왜? 얼마만큼 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죄들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고 계시죠. 오래 참으심.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았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자비,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자비 가운데에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었고, 독생자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가 되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있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녀들에게 너무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많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는 내 말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종교인들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외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말로만 사랑하고 있고 종교적인 열성 속에서 사랑만을 외치고 있을 뿐, 진정 사랑은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들로 인해서 사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아니했었죠. 전에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언제요? 전에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 안에 거하지도 아니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됐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한 몸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주와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들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늘의 시민권도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전에는 문 밖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일일이 다 그 구절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저버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천상에 앉은 바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의 과거에는 과연 참된 소망이 있었는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소망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왜 소망이 있습니까?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런데 사람은 한번 베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았는가? 부자 되는 소망.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소망.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서 사는 소망.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헛된 소망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자신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시는데 그가 이 땅을 떠나는데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는가? 과거에는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면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도다. 그는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으셨도다. 못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현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서 자신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죄에 가시면 그의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욥기서 1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마지막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환희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 악인이 기대는 멸망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을 간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과 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며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있어 성경의 말씀에 의한 소망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